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미함까지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함께 쭉 살펴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도 믿지 못할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니 어느새 주님과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죠?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들을 잘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문제, 이것들을 그들에게 풀 수 있는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그것은 풀려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석방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죠.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1절과 2절 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바울을 체포하여서 로마까지 이송하는 데에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아시아 각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료들이 동행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행하는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분명히 그는 동행했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이들 대부분이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멀고 먼 여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로마까지 가는 그 길에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수의 몸이 되어 호송당하는 처지인데요, 만약에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무거움이 있었을까요?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비롯한 여러 동행자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큰 위로를 얻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런 거예요.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꿈은 제각각 꾸는 거죠. 당연하죠. 꿈을 어떻게 같이 꿀 수 있어요? 제각각 꾸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살을 붙이고 같이 살지만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딴 마음인 거예요. 살기는 같이 사나 추구하고 바라보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이 다 각각인 거예요. 이건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이 마음들이 이게 하나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서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당신의 생각은 뭐고 나의 생각은 뭐고, 당신의 비전은 뭐고 나의 비전은 뭐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이 삼각형 여러분들 생각하라고 그랬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맞출 때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탄 배가 시돈항을 출항하고부터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순조롭지 않은 항해가 진행되어집니다.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바다와 같죠.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도 항상 따뜻한 날씨와 그리고 순풍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순풍과 따뜻한 날씨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나고 사납고 무서운 파도가 우리의 탄 그 항해의 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어두운 밤에, 여러분 타이타닉 기억하시죠?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빙산에 우리가 충돌하여서 배가 대파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사탄이 대적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걷는 그 걸음에 거스르는 바람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는데 당연히 방해가 있다. 당연히 우리의 걸음을 붙잡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많은 방해가 있으니 힘들지. 근데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서 망망대해 가운데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꿋꿋이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것,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건 우리가 그 항해 가운데 암초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뚫고 나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혼자가 아니었다고요. 함께하는 이들이 같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로마로 향하는 항해 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많은 방해들이 있지요. 사도행전 27장 4절을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배를 환승하는, 배를 갈아타는 이야기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요, 배가 더 익었다고 말씀하고 또 풍쇠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간신히, 여러 가지 많은 여정들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겨우겨우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그곳은 라세아시에 가깝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서 가게 되어지는데, 동그라미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로 미항, 이제 도착한 곳인데 보세요. 돌아가고 있죠. 사실은 그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미항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쭉 나아가면은 훨씬 가까운데 바람이 부니까 지금 구브로 섬을 끼고서 바람을 막으면서 이렇게 돌아 멈추어서 가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는 천천히 항해를 계속하고 여러 날 만에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는데요, 바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라에서 니도까지는요, 여러분 약 223km 정도 거리였으니 아마도 열흘 이상 항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운 배는 그레데 섬을 또 바람막이 삼아서 방패 삼아서 살문의 앞을 지나서 약간 남쪽으로 겨우겨우 항해를 하다가 겨우 미항에 도착한 이야기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잠시 멈추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9절에서 10절입니다. 미항에 머무는 동안에 금식절기를 맞이했다라고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 전에 있는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기는 계절적으로 볼 때에 일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많으니 항해를 연기합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백부장 율리오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율리오는요 바울의 이야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합시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항해가 위험한 것을 경고하지만 그는 죄수의 몸인지라 그의 말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결국 출항하게 되었고 백부장과 선장은 결국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하여서 배를 출항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아니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같아도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선주의 전문 지식을 우리가 의지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뱃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바울은 그가 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훨씬 선장과 선주의 전문 지식이 경험을 토대로 쌓였기 때문에 그들이 더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문가의 지식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전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항해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정확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전문적인 지식 필요하죠. 경험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야 하겠지만 때로는요 아무리 전문적이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에 있어서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들을 들을 수 있는 감각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셔야 해요. 마치 어린아이의 언어와 같아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옹알이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말을 배우고 소통하여서 알아듣기도 하고 자신의 뜻들을 이야기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수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얼만큼입니까?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실까요?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광풍이라고 표현되어졌네요. 여러분, 미친 바람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런데 광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풍이 어떻게 불었습니까? 순하게 불매. 그러니까 광풍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풍도 있는 거예요? 순풍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배를 띄웠는데 광풍이 불었다면요, 배를 띄우지 않았을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뜻을 이뤘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면 뭐 문제없이 우리는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겠네 라고 자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닻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는데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14절에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 14일간 2주 동안 얼마나 극심한 광풍이었냐면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풍랑 속에서 정신없이 헤매이면서 둘째 날부터 배에 실은 모든 짐을 바다에다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광풍을 만난 시간이 얼만큼이라고요? 2주라니까요. 근데 그 배에 있는 짐을 버리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2번째 날부터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13일을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다들 그렇게 여기는 거죠.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항구에서 다음 항구로, 섬에서 다음 섬으로 움직일 때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죠?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다가 어떤 조건의 모습인가에 따라서 항해는 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바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결정하는 것은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에요. 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람이 중요한 거예요. 바다는 그냥 있을 뿐이에요. 순풍인가 광풍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광풍이 불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풍으로 이어진 게 아니거든요. 광풍으로 인하여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순풍은 형통하고 광풍은 정말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광풍이 불어서 바다가 요동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다. 근데 바람을 결정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풍은 좋고 광풍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순풍이 나쁠 수도 있고요, 광풍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이 유라굴로 광풍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광풍이 나빠 보이지만 아니요,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순풍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광풍을 만날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무슨 싸움인가? 소속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으면 광풍도 문제없다. 그런데 아무리 순풍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악재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묶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만난 상황들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이 상황들을 연결시켜서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세상의 전문가의 사람이 아니라, 경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바울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선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내 맘에 오신 주, 누추하고 허름한 맘에 오셔서 당신의 일 행하시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모든 인생 굽어 살피사 주를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사 한 몸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모든 인생 굽어 살피사 주를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사 한 몸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